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53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하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되라. 기쁘게 너의 몸이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여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이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몇 장까지 했더라 찾아보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19장을 읽으면서 소돔의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자는데 그 밤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곳에 온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관하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그런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타락의 끝장은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심판 이후에 두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 둘 남으로 인하여서 모압의 자손, 암몬의 자손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이 성적인, 이게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 심히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도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를 롯을 살려주려고 했는가?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 이것도 여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자신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이들, 또 믿음으로 그런 믿음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천사를 통하여서 롯을 이제 구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지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롯에게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주저하고 있는 롯을 향하여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롯에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 심판이 내려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피신하라고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애착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악의 도성 밖으로 이끌려 나오는 그런 가족, 롯의 가족에게 첫 번째 명령이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이런 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그만 소동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에 써 있는 우리의 어떤 욕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결코 좋은 일들은 아닌 것이죠.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를 보게 되면은 이 쟁기질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발걸음이 이리저리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때로는 그 유혹에 매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놓칠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 있고 가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롯의 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왜 뒤돌아봤을까? 자기 집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런 모습들도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던 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을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 날들 세상을 돌아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이 길들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마실 것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예로 생활했었고 고역으로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롯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나아갈 길이 있다면 우리 앞날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이제 롯의 가족이 성박 들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피하여 산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넓은 들판에 있는 그런 도시 마을이죠. 그래서 성에서 비록 나왔지만 여전히 그곳에 나와 있는 곳도 들판입니다. 살만한 그런 그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 정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 평지에서 그동안 누렸던 온갖 세상의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분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의 골짜기를 지나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산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의 모습, 다시 돌이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거장에서 잠깐 쉬고 또 거기서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출발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정거장에서 평생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정착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또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생각만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적 자세는 결코 신앙적으로 합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힘써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성실하게 또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신앙적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죄악이 관영하여서 심판을 받을 만한 그곳에서 나오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성을 나오면 바로 넓은 뜰이 있는데 살만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고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세 번째의 말씀인 것이죠. 롯이 소돔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주변에 여러 성읍들이 모두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야 될 것은 아마 이 모압산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산, 결코 쉬운 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높은 신앙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높은 산,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기로 하는 것은 여전히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하나는 탐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마음껏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주저하거나 또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귀하게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찬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한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머뭇거려 그것을 도피하지 못하는 롯을 향하여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속에서도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이 순례의 발걸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말씀의 시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저들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강건함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겨울의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안전함을 주께서 담보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